일본의 잉어 중에 코이라는 이름의 잉어가 있습니다. 코이. 잉어의 품종 중에 하나가 코이입니다. 근데 이 코이라는 잉어는 실내 어항에 넣어두면 한 6cm 정도 자랍니다. 근데 같은 코이인데 수족관에 넓은 데에 넣어두면 20cm 정도 자랍니다. 근데 큰 강에 풀어놓으면 1m, 100cm 자랍니다. 사는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커지는 거지요. 내가 이 말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생각을 넓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좁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좁은 땅입니다. 근데 좁은 땅인데도 국토의 70%가 산이요. 그리고 지하자원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무자원 국가라 그럽니다. 자원이라 해봐야 강원도에 캐다 남은 무연탄 좀 있고 골짜기에 자갈모래 좀 있고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는 산이 많은 나라의 인구 밀도는 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로 뻗어가려면 생각이 넓어야 돼요. 근데 참 성경이 왜 위대하냐? 남한 땅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가 이스라엘 땅인데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세계를 품어요. 세계를. 예수님도 갈릴리 시골 청년들 12명 모아서 제자로 삼고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이 어딘지 몰라.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뭐 지리책을 봤어야지.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 갈릴리 바다라 그랬어.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계를 생각해서 세계를. 월드 비전이죠. 월드 비전. 성경은 항상 전 세계 우주를 포함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 수상 시몬 페레스라는 수상의 책을 내가 오늘 좀 가져왔는데 시몬 페레스라는 전 수상이에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93살에 자기 자서전 이걸 쓰고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영어로는 No room 방이 없다요. For small dreams. 작은 방에, 작은 꿈에는 있을 방이 없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 책에 자기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생일이 같은 해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건국이 석 달 빨라요. 1948년 5월 13일이 이스라엘이 건국됐고
석 달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같은 점이 있어요. 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에 건국하면서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인데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아모스 끝장 끝절을 읽었어요. 아모스서 끝장 끝절을 읽고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지요. 석 달 뒤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은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헌의회, 헌법을 만드는 제헌의회에서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그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가 기도문이요, 기도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우리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서울 중구 종로 출신 국회의원인데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문이 대한민국 관보 첫 페이지에 기도문이 나와요. 그거 읽어보면 정말로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페레스가 첫 수상 벤구리온이요. 48년 5월 13일 아모스서 읽고 나라를 선포했는 수상이 벤구리온인데 그 사람의 비설했어. 25살에. 그러다가 이 사람은 노벨상도 받고 장관도 13번이나 하고 수상까지 역임했는데 93살에 죽기 전 일주일 전에 이 자서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정치가로 있으면서 항상 청년들에게 선포했던 세 가지 정신이 있어. 이 이제 자기들은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은 토라 그래요. 토라. 토라란 말은 여호와의 말씀 그 뜻입니다. 토라를 중심으로 세 가지 정신이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이다. 청년들 모든 교육의 그 세 가지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로시가돌 생각의 범위를 넓혀라. 나라는 작지만은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비전은 크게 해라. 생각의 범위를 넓혀라. 둘째는 뭐냐면 티쿤 올람. 티쿤 올람. 티쿤은 바꾼다고. 올람은 세상을 바꾸는데 도전해라.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기 청춘을 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해야 되지.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뭐 이러면 뭐가 되냐 이게. 이 티쿤 올람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첫째는 로시가돌. 생각의 범위를 넓힌다. 세 번째가 후츠파. 이스라엘의 청년 정신이라 그래요. 대담하게, 자유분방하게,
진취적인 기상으로 전진한다. 우린 사막 땅에 나라 장래가 없어. 이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막 땅이지만은 다 대담하게 도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인데 수상을 끝내는 오전에 임식을 했어요. 후임 수상하고 임식을 한 뒤에 오후에 추럭에다가 농기구를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수상님, 수상 퇴임하는 날 추럭 몰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네. 사막에 왜 가세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 경영에 달려 있다. 사막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이스라엘의 미래다. 사막에 들어가서 키부츠를 세웠어요. 농장을. 이 그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좁은 땅에서 자꾸 제살 제 뜯어먹기로 자꾸 다투고 흉보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되지요. 생각을 넓게 해야 되고 좋은 세상 만드는 날에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삶을 만드는 데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이 참 귀중한 거지요. 그리고 후추파 대담하게 사막도 우리 운명을 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한 20년 전에 갔었지요. 갔는데 농장에 가서 키부츠를 방문했는데 딸기밭을 어떻게 했냐면은 딸기밭을 계단식으로 했어요. 아파트처럼.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벽에다가 딸기를 심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딸기밭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파트 딸기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직업이 뭐냐? 한국에서 농촌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잘 알겠네요. 이스라엘은 물이 적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주면 20층 쭉 내려간다 해요. 물이 절약된다 해요. 두 번째, 서서 일하니까 작업하기가 쉽다. 세 번째, 순수하게 키우니까 수출을 많이 한다. 내가 그걸 많이 배웠어요. 우리 두레마을이 이제 농사 짓지 않습니까? 한 번씩 두레마을에 와보셨지요? 2025년 작년에 우리 두레마을 농산식품부의 매출이 17억이더라고요. 물론 순이익은 뭐 얼마 안 되지요. 아직은. 금년에는 우리가 의논하기를 좀 세게 나가자. 24억 좀 매출하자. 이 산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좀 꿈을 크게 그리자. 나는 스위스의 레슬레라는 식품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위스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 레슬레라는 식품 회사가 스위스 시골에서 시작됐는데 전 세계에 102나라에 지점이 있어. 그러고 지난해 매출이 20조요. 스위스 조그마한 나라에서 식품 회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농민들이 두레마을 식구들이 생각을 넓게 하고 그림을 크게 가지고 뻗어나가야 된다. 난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을 중심으로 비행기 2시간 거리에 식품 인구가 15억이 있어요. 15억이. 요즘은 K컬처, 문화가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K식품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레마을 청년들한테 꿈을 크게 가지자. 지난해 우리가 모여가지고 17억 팔아가 되겠냐? 에?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 스위스의 레슬레는 20조를 팔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거기에 청춘을 바쳐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사실은 설교 시간 한 30분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1시간, 2시간 쭉 얘기하고 싶어.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인생 살아보자. 뜻을 넓게 해서 꿈을 크게 해서 비전을 가지고, 산천이 좁다고 생각도 좁아가지고 우리끼리 오그라들어서 되겠냐? 안 그렇습니까? 응?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좁게 키워서는 안 되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아멘 하시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신강도래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오그라들고 망쳐 나가는 게 아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야, 평안. 그리고 그 다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난 이 말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끼리 오그라들어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야. 너희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내 여호와의 뜻이다. 참 훌륭한 말씀이지요.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먼저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우리 기도를 뜨겁게 합시다. 뜨겁게 먼저 부르짖어야 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듣는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미래와 희망을 얻으려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저는 어제 저녁에 혼자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1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이거 다 나이 탓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260페이지.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은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소망과 희망은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소망은 희망 중에서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서울이나 지방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면 너무 요새 의기소침해 있어. 이 나라가 경제는 불황이고 정치도 엉망이고 이건 나라 꼴이 이것겠나. 차츰 희망을 잃고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강남의 그 테헤란로를 걸었는데 경제 모르는 나도 걱정되더라고요. 공실, 사무실 임대 줄줄이 박혀서 줄줄이 사무실이 텅텅 비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렵고 실업자는 쏟아지고 이게 국민들이 의욕을 잃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있어. 그렇지요? 희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아까 이건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그 미래와 희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응답하겠다.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 예배 시간 열심히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 만나겠다. 허락하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있어요? 어떤 역경, 어떤 좌절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둘의 마을 공동체를 시작할 때 받은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 둘의 운동에는 이 말씀이 구호요, 구호.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둘의 식구들은 너희 마을에 그리스도를 이장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둘의 마을 공동체에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차별. 예수님이 이장이신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 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차별이 되는 거지요. 너희 속에 있는 뭡니까? 소망,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면은 전에 없던 게 생겨요. 희망이 생겨. 전에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호주로 모시고 나면 희망이 생겨. 예수님으로 인하여 네 속에 생겨진 희망, 그 희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희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요, 선교, 미션. 단에는 별것도 없는데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빙글빙글 웃고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거요. 자네도 예수 믿어봐 달라져. 이 성교지 성교. 그렇지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일어난 희망, 그 소망은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hope, 희망이라고 썼는데 우리 성경에는 hope, 희망이 아니고 소망,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 소망, 성령 충만한 소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소망, 그 목표가 분명한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라 안 그래요. 소망이야,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예수 믿어봐. 신강두레교회 다녀봐. 소망이 생겨. 그렇게 전하는 것을 선교를 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에 우리 멋지게 한번 예수 믿읍시다. 나는 연초부터 딱 생각이 피일이 꽂혀요. 2026년은 내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믿는 건 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2026년은 우리 둘의 김진웅 우리 가족들에게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야.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믿고 나가면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는다는 게 그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그런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일본의 한 수도자가 자기 마당을 매일 쓴단 말이야. 자기 마당을 매일 쓰니까 그 아내가, 일본말로 아내가 옥상이에요. 옥상. 아내가 여보, 그 마당을 매일 그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자가요, 여보, 내가 내 집 마당을 쓰는 게 아니요,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쓰는 거요. 멋있잖아요. 응? 우주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쓰는 거다. 응? 그런 게 어떤 스케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넓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026년에 신강두레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미래,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나는 이런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자,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이 마음에 탁 새겨야 됩니다. 자다가도 탁 깨면 이 말씀이 탁 나와야 됩니다.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액션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이 핵심이죠.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가 지금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예요. Great future.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응답되도록 한 3분 통성 기도하고 내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는 자기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에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져서 위대한 미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 했습니다. 미래와 희망이라 했습니다.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높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묻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도력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모시고 응답받아서 위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어려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가족이 새로워져서 마음과 뜻이 새로워져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된 신강도에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2026년 새해도 1월달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낙심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부르짖으면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너에게 주리라. 2026년이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강둘의 한 교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가 가진 소망의 기초가 뭐이냐 물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다 자랑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너희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 믿음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위대한 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